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다 살펴보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에서 시작되면서 사울이 죽게 되고 그 죽은 사울을 장사하고 그리고 그 장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애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정적인 사울이 죽었고 그러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누군가는 이제 다윗 편에 붙어야겠다. 또는 이제 다윗의 고생이 끝나고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리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 또는 여러 가지 계획 또는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말렉 청년이 와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다윗에게 기쁨이 되고 나름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교포니까 이민자니까 내가 여기서 한 자리하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단 한 번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비록 괴롭혔지만 자신의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이었고 아말렉이었고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사울은 도피 생활하는 동안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 사울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를 괴롭히면, 나를 힘들게 하면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도 필요하고 외로움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고통도 필요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특정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내 옆에서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단, 악한 영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막 자꾸 전쟁이 나니 안 나니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누구랑 싸워야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에 속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신, 한 민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지, 저 위에 있는 나라, 바다 건너 있는 나라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요. 자, 지금 이 아말렉 청년도 그렇게 했죠. 사울은 다윗의 적일 거라 생각했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잘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쳐 나온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머리가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하면 다윗에게 잘 보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울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애통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그 잘못된 생각과 거짓말과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과 왕의 팔찌를 전달해 주시죠. 그렇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나라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인 아말렉 청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거짓말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제대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돼서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다루고 이웃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헛된 상상에 빠지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계획과 생각들에 취해 살고요. 교만해서 그런 문제들에 넘어가고요. 고집 부리고요. 승질 부리고요. 내 감정에 취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옆에 사람한테 전가해 놓고 이게 다 하나님 탓이요, 이게 다 부모 탓이고 그 형제 자매 탓이고 선생님 탓이고 친구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나라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 기뻐하는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니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에요. 심지어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그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 그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고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내 몸이 망가져도 지금 당장 입에만 맞으면 기뻐한단 말이죠. 내 인생이 망가져도 지금 잠깐 즐겁기만 하면, 지금 괴로움을 조금만 덜 수 있다면, 지금 외로움을 조금만 덜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기꺼이 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들을 우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애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모습들 앞에서 애통해야죠. 나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윗은 애통하면서 슬퍼 울며 금식하고 노래를 불러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원수에게 패배할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슬픈 겁니다. 악한 영의 거짓에 속고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한 생각과 자기 의지와 고집과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게 살았던 나의 삶은 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죠. 오늘 건강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됐다. 우리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애통해야죠. 여러분, 지금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 나라는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잘못 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막 평가합니까? 쟤네들은 안 돼. 저러면 망해야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죠. 저들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저들은 망해도 싸. 나만 살아야지. 아니, 같이 죽는다고요. 오늘 우리는 저렇게 죽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슬피 울어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애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울은 비참한 죽음,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슬퍼할 걸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무릎 꿇고 울 줄 알았던 다윗은 살았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수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죽은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애통하시고요. 오늘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 새로운 삶, 복된 삶,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왕국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 그리고 군 사령관인 아브넬의 힘과 권력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들이 움직여져서 세워진 이스보셋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인가, 이스보셋인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정치력으로 왕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확연히 갈라지는 두 인생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늘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결국 왕이 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 노릇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무너짐이 얼마나 슬픈지를 알고 애통했던 다윗.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윗.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귀한 인생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의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비록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힘들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왕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결정을 좀 내릴 시점이 왔어요. 전쟁은 끝났고 자기는 블레셋 진영에 있고 전쟁엔 참여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블레셋도 다 돌아와서 정비를 할 거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까 이제 뭐 정신 없겠죠.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아기스 왕 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이제 사실상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 진영으로 온 건데, 아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죽였는데 자기가 아기스 왕 밑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어요? 자, 다윗은요, 한 가지 간단한 믿음 하나를 갖고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믿음 하나가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줘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생각이 나고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고민하고 질문하고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복 주신다. 나를 그래서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드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복 받을 사람이고 승리할 인생인데 지금 이 장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알게 돼요. 여기서 저 선택을 하면 안 되겠네. 다윗이 완전히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블레셋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 다윗은 스스로 왕위를 포기한 꼴이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놓쳐요.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 그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 장소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왜 그걸 반복하냐면 본인들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 몰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니요, 머리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판단력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영의 믿음이 들어오고
영의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면 그게 내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왕이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다. 존귀한 인생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다. 그 크다의 분량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모두 다 뭐 대기업 회장님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각자 의미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믿는다면 매 순간 우리는 그걸 보게 돼요. 지금이 변할 때구나. 지금이 도전할 때구나. 지금은 멈춰야 될 때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다윗은 머리가 좋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울은 머리가 나빴겠습니까? 사울 밑에 신하들이 다 멍청한 신하들만 붙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사울의 밑에 있는 군인들도요 굉장히 전투에 능해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요 다윗의 장수들 중에도 사울의 장수 밑에 있던 장수들과 싸워서 몇 명은 죽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뛰어난 장수들이 있어요. 근데도 블레셋과 졌다니까. 그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책사로 상담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판단을 못 내린 거예요. 왜요? 이건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힘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가 어디고 앞으로 어디를 갈지를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없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야, 너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지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 안 되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다윗이 어딜 봐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한나라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쳐서 적국에서 피신했는데 그 적국의 밑에서 붙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적국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왕이 돼요? 못 됩니다, 여러분. 머리 써보세요. 이게 무슨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여기서? 게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생각이 도는 거야. 물어봐야 된다. 지금은 묻고 응답 받아야 된다. 다윗이 그냥 물으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일이 쉽지 않아요. 다윗이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며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대충 기도 한번 하고 아유 응답이 안 되네. 왜 나한테 안 알려주시지? 아이고 문제가 안 풀려.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은가 봐. 아유 내가 능력이 많이 부족한가 봐. 아니라고요. 좀 속지 마시라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세요. 힘을 쓰질 않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왕이 돼?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잘 아신다고.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라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게다가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국제정세도 안 좋고 정치도 혼란스러우면 더 힘드시죠. 어찌 할 바를 모르겠죠. 뭐가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래도 되는 것 같다가 뭐가 계획이 틀어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생겨. 그래서 막 앞길이 막히고 막 돈의 흐름이 막히고 막 인간 관계가 틀어져. 정신을 못 차리시겠죠. 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제일 돈이 많았던 사람? 제일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자, 뭐라고 묻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 리까? 다윗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어딜 가? 자기가 갈 때는 고향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유다로 갑니까? 예. 가도 됩니까? 이건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자,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 응답받는 건 크게 세 종류라고 그랬죠. 꿈과 환상.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예스, 노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선지자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본인이 기도하고 응답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서 우림 둠빔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도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됐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여기 돌아가는 장면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나머지 군대들과 사울 밑에서 자리를 한 자리씩 했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자칫하면 쿠데타로 보여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거 뭐 하나만 잘못하면요, 정치적으로 시비 걸리고 또는 아예 칼부림 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선택 한 번 잘못하면요,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정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모든 선택의 한 순간순간마다 한 번만 잘못 선택을 해보면 인생이 정말 휘청휘청하는 거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한 번만 미스해도 안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물었어요. 묻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보니까 사울이 묻긴 물었던 것 같은데요. 아, 맞죠. 묻긴 묻는데, 근데 참 안타깝지만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울은 원하는 대답이 정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을 안 해주면 다른 거 찾아갑니다. 그건 묻는 게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목사님이니까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물어봐요. 예.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뭘 느끼냐면, 저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그리고 당신을 알 것 같으니까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참고용으로 들었는데 역시나 참고용으로 듣는 분들은 저의 대답을 대부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까지 왔으면, 이 젊고 작은 교회 목회자한테까지 왔으면 뭐 무조건 따르겠다고 왔겠어요? 참고용으로 왔겠지. 이해합니다. 예. 저에게 아직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고 마는 거예요. 예. 거의 안 들어요.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물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고, 근데 하나님이 정답을 안 알려준 거라고. 아니요, 저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아니, 저한테 오기 전에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사실 저한테까지 올 필요도 없었잖아요. 본인들이 안 들어놓고. 다윗은요, 물었다는 얘기는요, 응답하면 무조건 따라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뭐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 헤브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무슨 정치하기 좋은 데냐? 거기가 뭐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데냐? 아니에요. 아무 데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예요. 평범한 동네예요. 우리 무슨 정치하려면 무슨 뭐 종로에서 시작하네, 뭐 서울에서 시작하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 데도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하면 뭐가 의미가 있냐? 상징성이 있냐? 그런 거 없어요.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다윗아, 헤브론에 왜 갔니?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가라고 해서 갔어. 너 왕이 될 건데 헤브론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니? 없어. 가라고 해서 갔어.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볼 땐 답답하지. 이 답답한 양반,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머리도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이제 왕이 될 건데.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면 나는 무조건 왕이 된다.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환경 탓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갑니다. 아내 데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갑니다.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돼 있다고 하는데, 헤브론이라는 성 하나에서 이렇게 600명, 성인 남자만 600이니까 가족 다 합치면 2,000, 이런 도시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단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헤브론에 그냥 살고 있어요. 가라고 해서 갔고 살라고 해서 살고 있어. 용병일 안 하고 거기서 뭐 목축하고, 이제 좀 부자가 됐으니까 목축 잘하고 농사 잘하면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어느 세월에 왕이 되나 몰라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이 된다고 믿는 거지 언제 어떻게 왕이 되나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을 찾아가질 않아요. 평상시에 인사 잘했습니다. 전쟁 이기면 선물 보냈잖아요. 예, 그건 했어. 인사 잘하고, 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헤브론에 온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접니다. 저 왕으로 추대해 주세요. 안 한다니까요. 그냥 살고 있어. 그럼 이제 각 지파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원래대로라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기름 붓고 그 취임식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사울이 제사장들을 많이 죽여놨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제사장은 지금 다윗 편에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알고 있죠.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차기 왕은 다윗이 될 거라는 걸 알긴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려 주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건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내가 좋은 게 있는데 왜 선물을 안 나눠줘? 나 나중에 잘 될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천국 갈 거예요. 미쳤습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랑 싸워서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 이해가 되세요? 믿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성격이 좋아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참 훌륭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아니 영원히 볼 사람이야. 괜히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괜히 감정 싸움할 이유가 없다고. 트러블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거라니까. 이걸 믿는 거라고. 다윗은 믿기 때문에요. 항상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럼 제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다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외롭다고, 사람인데. 그거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럼 솔직히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풀립니까? 거기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 잘못 선택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면 되지?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경 읽으시고, 기도도 해도 모르겠고, 성경 읽어도 모르겠고, 그럼 저 찾아오시라니까, 그때쯤 되면. 방법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면 된다니까요. 왕이 됐습니다. 야, 10년간 그렇게 도망 다닐 때는 왕이 안 되더니 이렇게 되려니까 또 그냥 되는구나. 예, 돼요. 잘 보세요. 다윗이 순종했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와 영접한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요, 받아들입니다. 저 같은 목동이 어떻게 다윗 왕이 됩니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아, 날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존귀한 인생 삼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힘과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될 일 있으면 그냥 싸우세요. 안 죽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돼요.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다윗처럼 막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시기 질투당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막 창 던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당하세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한다고. 주시면 다 당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당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겁니다. 제발 쓸데없는 거랑 싸우지 마세요. 거기다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고 정치적인 적을 제거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요, 그렇게 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으면 그 왕권이 자기한테 오겠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안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사울이 죽으니까 그 옆에 있는 병사로 하여금 왕관이랑 팔찌 뺏어서 가게 하시고 다윗한테 전달해 줍니다. 다윗한테 헤브론 가서 있으라 그러고 헤브론 가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비록 남들이 볼 땐 더디 가는 길처럼 보이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덕에 살인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정복을 통해서 왕이 되면 왕이 된 이후에 계속 그 추가적인 싸움을 또 싸워야 돼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안 했으니까. 정치적 세력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요, 나중에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거나 힘과 군대로 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 길, 그러나 결국 왕이 되는 길. 세상이 볼 땐 그게 가능해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돼 보이는 일을 다윗은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왕이 됩니다. 절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랬더니 왕이 되고 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얘기예요. 왕한테 보고하는 것도 되고, 길앗 야베스가 유다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가까이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 정치적으로 포섭해야 될 세력들, 중립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닌데 이스라엘 영토 내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중립 위치를 갖고 있어요. 항상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되고요. 또는 이 사람들 사울 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편가르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근데 다윗은요, 이 문제를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해요?
왕을 잘 섬겼구나. 잘했다. 니들이 왕을 잘 섬겼으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잘 섬겼으니 잘한 거야. 근데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 나도 잘 부탁한다.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그래서 다윗은요, 희한하게도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렇게 왕이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정치력이 부족하다, 제발 인맥이 부족하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 힘이 없다, 상황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덕분에요, 이게 또 놀랍게도 그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왕관과 팔찌를 전달해 준 것처럼 이걸 통해서요, 사울을 장례치는 사람들을 선대해 줌으로 나름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울 왕 다음 왕이 나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한 꼴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취임식을 한 거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취임식이 돼. 그냥 뭘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삶이 하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했던 다윗, 그래서 왕이 된 다윗 말고 스스로 왕이 돼보겠다고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장면이 일어나기까지 7절과 8절 사이에 시간이 5년 흘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11지파는 5년 동안 왕을 누구로 살지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니,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있고, 근데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다음 왕으로 다윗한테 기름 부었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지난 시간 동안에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초대 왕이 40년을 통치를 했으면 이미 자리 잡을 사람들 다 자리 잡았어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군대도 자리 잡고 행정 관료들도 자리 잡고 각 지파들 간에도 정치적인 이렇게 얽히고 설킴이 있어요. 근데 왕이 죽고 다 죽으면 차라리 난데 넷째 아들이 하나 남아있고 군사령관도 살아있고, 그런데 저쪽은 다윗이 왔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합니다. 5년 동안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여러분 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기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예? 답이 나오십니까? 예? 어느 사업이 장래성이 있어 보이냐고? 예? 여기서 답을 찾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신이지.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머리 써보세요. 답을 찾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의 길에 유리함이 펼쳐질 것인가를 알 수 있겠냐고. 못 찾아요, 여러분. 그 못 찾고 방황하는 동안에 뭐만 흘러요? 시간만 흘러요. 믿으라니까요. 믿고 순종하시라고요. 믿고 순종하여서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지파들 블레셋한테 졌으니 이제 블레셋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때마다 와가지고 갖다 바쳐. 야 이거 반 띄어. 별의별 요구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찍소리도 못해. 왜? 왕이 없잖아. 군대가 제대로 조직이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그렇다고 대놓고 누구를 왕으로도 못 세워. 다윗한테도 못 가. 여기서 누가 먼저 갈까요? 먼저 가는 놈은 배신자예요. 욕 먹어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골치 아프죠. 내가 누구 장관집 장관의 사촌인데 야 여기서 줄 잘못 갈아타면 야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만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면 그래서 머리만 쓰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서 시간이 연 단위로 삭제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황금 같은 시간, 특히나 젊을 때,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속도가 달라. 예? 벌써 저도 슬슬 나이가 드니까 그때 왜 귀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하루를 써도 그때는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연 단위로 날아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이 사라졌어요. 5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머리는 복잡하지. 블레셋은 틈만 나면 괴롭히지. 답은 안 나오지.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유다에서 자리 잡고 그러니 왕이 세워있고 군대가 조직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블레셋이 유다 지파는 못 건드리겠죠? 못 건드립니다. 게다가 다윗이 전쟁을 엄청 잘하잖아요. 못 건드려요. 아니, 블레셋이 못 건드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다 약탈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다 전리품을 취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겠죠. 그걸 본 사울의 사촌이면서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이렇게 가다가는 나의 군사령관의 그 권력, 지위가 날아가겠죠. 이거 불보듯 뻔하잖아. 5년쯤 지나니까 이제 견적이 나오죠. 저쪽이 장래성이 있구나.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절로 흡수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아브넬이. 여러분 제사장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등장하지 않아요. 장로들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갑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다음에 수도를 바꾸는 거죠. 마하나임을 건너간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왕으로 세워요. 부르면 와야지. 왜? 군사령관인데. 안 와? 안 와? 안 와? 칼 뽑고 활 쏘겠다는데 안 와요? 와야지.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자,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군대의 힘으로 왕이 되고 정치력으로 왕이 되고 이스보셋도 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고 다윗이 왕인 거 모르겠어. 나이가 40인데. 근데 또 권력을 놓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허수아비가 돼요. 나는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브넬을 함부로 못한다니까. 게다가 군대의 실권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섭정할 거라고. 나를 뒤에서 조종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찍소리 안 하고 당해야 돼. 그래도 어쨌든 왕의 자리를 가지니까 또 그건 해야겠지.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회사들이 회장님이 이렇게 은퇴 안 하시고 막 바지사장 세우고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이거 회사만 그렇게 않는 거 알죠. 교회도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은퇴하셨는데 섭정하시잖아요. 허수아비가 세워지죠. 근데 또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빨리 왕 노릇할 수 있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좀 뭐라고? 큰 교회, 대우가 좋은 교회에서 너 왕 노릇할 수 있잖아요. 뒤에 뭐 누가 있든 뭐 언젠간 돌아가시겠지. 예,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힘이 생기면 싸워서 물리치면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빠르죠. 쉬운 길이죠. 맞아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되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뭔가 숫자가 좀 이상한 걸 느끼셔야죠. 예.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곧 왕이 됐고 그래서 7년 반을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5년 동안 방황하던 나머지 11지파들은 이제 아브넬이 안 되겠다. 권력을 포기할 수 없다.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명분이 좋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40세 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으로서 이스보셋이 몇 년 통치하냐면 2년 통치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2년 뒤에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개게다가 죽어요. 개게다가 죽어요. 왕이 아니라니까요.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왕이야?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태어나는 걸 결정할 수 없잖아요. 죽는 것도 결정할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격을 정했습니까? 외모를 정했습니까? 나라를 정해요? 부모를 정해요? 뭘 결정했냐고. 근데 왜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면 이스보셋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면 잘해서 성공하면 오래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렇게 짧게 왕 노릇하다 가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믿었고 그 믿음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더니 천천히 차분히 하나씩 올라가더니 왕이 됐잖아요.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르잖아요. 그게 진짜 왕이지. 정작 힘으로 정치력으로 명분을 세우다가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은요 2년 만에 죽어요. 이게 뭐야? 근데 이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고 우리 삶의 동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결정하고 싶어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고집을 부려, 승질을 부려. 그럼 내 인생이 시간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그 짧은 왕위를 누리다가 내 뜻대로 잠깐 해보다가 비참한 최후나 허무한 결말을 맞이한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변에 이렇게 승질 부리시는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인생 짧다. 골로 간다. 너 왕 아니야. 사는 거 죽는 거 네가 못하잖아. 생긴 거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가 통제할 수 없잖아. 넌 왕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왕 노릇하게 세워주셔. 그 욕심이 뭐라고? 그 욕망이 뭐라고? 그럼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아브넬이요. 여차하니까 이스보셋 보내놓고 다윗 밑에 가요. 내가 11지파 당신한테 갖다 바치겠습니다. 나 조건, 나 군사령관 삼아주세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그 아브넬이랑 그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좀 트러블이 있어요.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이거든요. 전쟁하다 보니까 안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 죽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또 요압이 원수는 갚아야지. 그래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도 허무하게 갑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윗을 왕으로 했으면 최소한 군사령관 아니어도 부군사령관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밑에서 부군사령관 하는 게 사울 밑에서 군사령관 하는 걸 훨씬 낫다니까요. 훨씬 안전하고 훨씬 복된 길이라고. 단지 뭘 못할 뿐이에요? 자기 승질을 못 부리지. 아브넬도 권력에 취하니까 어떡합니까? 여자 마음대로 하죠. 나중에 나와요. 몇 주 뒤에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예?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되고 싶은 거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차피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 2년 정도 누리고 허무하게 죽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살다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는데 왜 2년 만에 짧게 죽고 인생을 끝내려고 그러냐고. 오늘 잠깐의 괴로움을 피하는 게, 오늘 잠깐의 외로움을 피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뒤에 앞으로 평생 고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2년 뒤에 거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죽음에 준하는 고통을 사는 것보다 7년 걸리면 되잖아요. 10년 걸리는 게 훨씬 낫잖아. 그리고 그 7년, 10년의 기간이 괴롭지도 않아요, 사실. 다윗도 본인이 실수해서 괴로움 당한 거지, 하나님 잘 따라갈 때는요, 잘 지냈어요. 위기가 찾아와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잖아요. 사울이 3천씩 데리고 와도 둘러싸도 피해 갔잖아요. 아무 문제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다음번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과 이스보셋은 왕이 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정확히 이스보셋의 방식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 든든한 백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군사력,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왕 노릇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빨리 될 겁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누릴 거고요. 허무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든지 다 물어봐요.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나를 더디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이 길의 끝에는 왕이 된다니까요. 7년이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왕이 된다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지금 왕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데까지 따지고 보면 대충 15년이에요. 대충 15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요,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다윗 17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33세 왕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라. 오늘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구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제대로 싸워 이겨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누리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왕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요,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모르면 묻고 응답받고 따라가셔서 그 길이 비록 좀 더디 가는 길이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지언정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패배하고 애통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패배하는 자들을 위해 애통해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묻고 나아가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 보니 어느 순간 왕이 돼 있는, 늘 승리가 있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별로 힘들이지 마시고요, 괴로움 당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요, 평안한 가운데 왕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이스보셋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짧은 시간 왕 노릇하고 무너지는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이 한 주 제대로 승리하시는, 제대로 왕노릇하시는,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그렇게 달과 같이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